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오늘 예배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대신하여 솔리스트 찬양으로 함께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바로 잉태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마리아는 이런 놀랍고 축복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남편 된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왜 요셉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내 될 사람이 동거 전에 임신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 해낼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의 사자가 21절에서 말씀한 대로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요셉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란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순종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때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요셉처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른 대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본문 2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유는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에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져 그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2장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모든 것을 죄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인바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내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서 희생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인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족장시대로부터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 약속된 구원자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를 죄에서 되셔가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리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50편의 기자는 고백처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